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다니엘서 1학기는 마치고 2학기 첫 시간입니다. 2학기 첫 시간에 제2부 다니엘서의 특별 주제들 부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재는 시학교에 문의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재를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1번 다니엘서의 통일성과 추가 부분.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통일서와 통일된 부분과 추가 부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오묘한 역사의 기록이 중복되어 있고, 그리고 불가시한 상징성 등으로 인해서 16세기 이래 이 진정성이 의심을 받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의심을 받아왔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상징적인 것이 많이 없고 추상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볼 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네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분명히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과학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그만큼 과학이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까? 안 그럽니다. 우리는 2차원과 3차원 중간에 있어요. 3차원도 다 지금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조금 3차원을 좀 접해요. 세계를. 그래도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4차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서를 과학적으로나 우리 인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저희를 내줄 수 있는데 안 되죠.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의심을 받았는데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성주의는 합리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합리주의. 좀 이따 이렇게 이성주의, 복음주의 이런 것도 설명하겠지만은 이성주의 내지의 비평주의, 비판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상, 평가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상, 비판해보자 이게, 비평해보자 이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 이겁니다. 결론이 나겠어요? 하나님 뜻으로 접근해야지. 의에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눈에 좀 띄니까 이걸 한번 분석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분석해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참 오묘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엉뚱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돈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강의해가지고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올무에 씌우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어. 이야, 대단하더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형식적인 면에서 다니엘서의 이중 언록에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기록의 불명료함과 중복, 이게 애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매한 거.
분명하지 않은 것들. 예, 들과 중국,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과 불가해한 점들을 드러나서 통일성에 있어서조차도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후로 쭉 설명할 것이 뭐냐면은, 예, 정경을 말고 외경을 한번 들춰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의 부분을 살펴봐서 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욱이 사인사본과 본서의 헬라어 여건들을 대한 점과 진행되면서 본서에는 추가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여, 즉 헬라어 여건들을 히브리어, 아랍어로 된 마소라 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마소라 본문은 뭐냐면 유대계의 성경이에요. 유대계의 성경이니 권위가 있는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그네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통일성 문제를 다루는 것에 더욱 어렵게 되었다 아니면. 그런데 비평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구분서를 단호하게 배척한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서의 통일성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성주의와 비평주의, 이런 자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우리는 개혁주의고 좀 더 나아가면 칼빈주의이기도 합니다. 자, 읽어만 보겠습니다. 이상주의는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는 과연 이렇구나 하는 그 상태. 즉 말해서 철학 같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완전한 상태, 절대적인 지성이나 감성의 최고 형태로 실현 가능성 상태적인 이상과 도달은 불가능한 절대적 이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주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 그런 사람들을 이상주의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죠. 인간 귀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죠. 귀에 뚜껑이 없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자주 하겠지만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눈은 감을 수 있고, 말은 안 할 수도 있고, 숨도 안 쉴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는데 귀는 뚫려 있어요. 야, 그래서 참 진리를 깨닫고 참 진리를 귀로 듣고 깨달게끔 하나님께서 뚜껑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잔소리, 선임들의 문헌,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참 진리를 듣고 깨닫고, 성경이 대거 하는 이야기였어요.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의 반석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귀에 뚜껑을 안 만들었어요. 귀에 뚜껑을 만들었으면 큰일 났죠. 귀 막아버리고 오각도 다 막아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아이고 내가 선악과를 먹어도 뭔 소리 하거든. 등 돌리고 있는 거죠. 아담아 부르도 안 들려. 왜? 귀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아는 들릴 수밖에 없었어. 왜? 귀에 뚜껑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런 자들, 완벽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인본주의자들. 인본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가치에 주된 관심사를 삼는 사람. 인간 자체가 파라다이스다. 천국이다. 내가 제 자체가 천국이다.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인간. 오로지 인간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특히 저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여의도 쪽에 가면. 인본주의,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협력하고 협치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 특히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고통과 극소수하고는 복지를 중진시키는 모든 도덕적인 사회적 문제를 통칭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경우가 많고, 신이나 자연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성만 강조하고 존귀하다고 믿는 실용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인본주의자예요. 실용주의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쪽부터 저쪽부터 그래. 왜 그런가? 이쪽부터 저쪽부터 투표할 때 이거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자, 또 인본주의도 있지만 신본주의도 있습니다. 예,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신이 기본이에요. 신이 중심인주의입니다. 정치, 종교사의 모든 종교의 중심에 놓는 무슨 말입니까? 신이 중심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유일치를 여러 가지 신도 아니고 단지 유일신을 섬기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브라즘이라고 있어요. 헤브라즘. 신본주의 기반으로 유대 고대 문화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해.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 여기 이상주의도 나오고 있는데, 공리주의도 있어요. 공리주의는 뭐냐면은 19세기 중반에 있어서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으로 효능과 행복의 증진에 두고 최대 다수의 최고의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윤리행위의 목적을 둔. 공리주의는 뭐냐면 공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같이 더불어서 가자 하는 것을 말하는 윤리적으로 행위해서 최고의 행복. 공리적인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뭐냐면은, 이거는 개혁주의는 루터가 종교개혁의 배경으로 나오는 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혁주의가 일어나는 것은 종교 혁명을 통해서 개혁주의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개신교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가 뭐냐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가 생각할 때 천주교가, 그때까지는 천주교죠. 천주교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천주교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교구를 위해서 천주교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면제부를 판매하는 쪽까지 갑니다. 면제부를 사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면제부를 사고 미제 사고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의 재산을 탐하고 친구의 부인을 탐하고 해도 죄가 안 돼. 왜? 면제부를 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흘러. 그래서 루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절대로. 그래가지고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백부장에 걸어놓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야, 너희들 회개해라. 그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형성된 기독교가 태초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기독교 태초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지. 교단이 틀려요. 종파가 틀린 종파. 교단이 틀린 게 종파가 틀려.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기독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은 작은 집, 우리의 작은 집이다.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혁하자는 거예요. 개혁을 새롭게. 그래서 그게 개혁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많은 파들이 생겨. 루터파, 칼빈파.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라는 것이 나와요. 칼빈주의는 뭐냐면 오로지 성경으로만 살아. 이게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가진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모여서 천국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오로지 복음으로만 가자.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 또 칼빈 극단파들이 또 그때 당시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서 종교 역사책을 보면은 또 많은 칼빈 그런 칼빈이 하는 것이고 칼빈 절대적인 추종자들 맹신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사상을 등하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칼빈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칼빈의 극단적인 추종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는 뭐냐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신득이론. 믿을 신을 얻을 수 있는 덕이는 믿을 신, 이신득이는 믿을 수 있는 신, 얻을 덕, 오를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는 그 후로 많은 19세기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리주의고 개인주의에는 자유사상을 기초로 해서 이거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기초로 해서 고조적인 정통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그러니까 개혁주의든 정통주의를 이제 반하는 신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자유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걸고 목회를 하면서도 자유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교인들을 끌고 말씀주의가 아니고 무슨 이상한 단체처럼 그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합리적으로 개인적인 주장을 세워가면서 가는 거죠. 전부 잘못됐어요. 그 자유주의 신앙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가 있어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단적이네. 사회적인 종교 현상을 보는 입장에서 하나가 각 종교의 신앙과 수행을 특성을 인정하여 특히 기독교 입장에서 배타주의와 포괄주의. 배타주의는 뭐냐면 남을 반대 의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괄주의는 한 테두리 안에 힘씀을 얻음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종교다운주의는 뭐냐면은 네가 믿는 신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신도 네가 믿어라. 이게 종교다운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종교다운주의 사상으로 해서 WC가 개최됐어, 우리나라에. 네가 믿는 신은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네가 믿는 신도 메시아고 내가 믿는 신도 메시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지주의. 말 그대로 영지주의입니다. 육신은 없인 여기고 영적인 것만 추앙하는 주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혼론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하고 악한 편하고 두 개를 나누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개 다 똑같이 역사하셔요. 사단을 들어서 쓰기도 해요. 사단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악한 사단의 편에서 둘이 싸우고 우리는 중간 부분에 인간이 있었고 이리로 가다 저리로 가다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주의자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죠, 뭐 복음주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갑니다. 신학의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4장 가볼까요?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 우리를 여기서 마땅히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복음시대 때예요. 복음시대 때. 복음시대 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복음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네들은 마땅히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야 이라고 칭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를 뭐요? 몰라. 표가 안 나니까.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표가 안 나. 그래서 몰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목사님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면서 어디 가십니까 목사님 이랬는데 지금은 손가락질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일꾼인 것을 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찌들려서 이 세상 본성에 찌들려서 그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 이 마땅히 그때 당시에는 마땅히 그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저 사람들은 교인이야.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러면 더 얼마나 좋겠어. 저 사람들 교인이야. 욕만 안 하면 다행이지. 에이 참나. 아이고. 자,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비밀이 뭐예요? 여기서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무엇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내가 물어봐. 다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비밀은 은사다. 치유 은사, 축기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그렇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뭐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틀리네.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 저희가 아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비밀입니다. 거기에 파생된 모든 것들이 복음이고 믿음이고 은사고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야. 지가 무엇을 해요? 뭐 지 이름으로 합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총재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주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긴 자고 구원에 이룬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충성이다 했습니다. 충성.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 일꾼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같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네.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충성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물론 혼자 충성해도 근데 내 자신에 내가 나를 충성해도 돼. 그것도 나를 나라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충성은 반드시 대상자가 있어요.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있답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물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하느냐도 있겠지만 첫째는 누구한테 하느냐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 모든 확신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목숨까지 태놓고 하는 거예요. 대상자, 어느 대상자?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성령의 역사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숨 태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목숨 태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라 본문에 밝혀지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미소라 본문은 유대교 성경 중에 권위 있는 히브리의 본문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통일성과 문제에 다루면서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비평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들인 동시에 문제에 대한 모든 구분서를 단호하게 벽격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서의 통일성을 문제를 새로운 정의를 맞이했다. 통일성.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서술이 1장에서 6장까지고 다니엘서의 본 환상을 서술하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 두 단원으로 쉽게 구분되어 있다 봅니다. 여기서 다니엘서를 보는 이 환상의 서술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해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묵시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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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 부분은 생생한 단순성과 달리 둘째 부분은 복잡한 모성을 띠고 있다.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풀어가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뛰며 첫 부분에 인간에 관한 관심을 보이면서 동시에 묵시적 성격을 띈다. 배은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혼합 작품으로 보게 되었다. 더욱이 어떤 부분은 3인칭, 어떤 부분은 1인칭에 써져 있으며 어떤 부분은 히브리어, 어떤 부분은 아랍어로 써져 있음을 인해서 본서에 대한 복잡한 저자설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쓰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복잡해져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의 해석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본서에 대한 복잡한 설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서 16세기 후반 유대인 합리적인 우리엘 아코스타, 또 17세기 스피노자. 우리엘 아코스타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설명. 스피노자는 네덜란드의 유대계의 철학자입니다. 1632년에서 1617년까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영주주의자에 대한 것을 많이 예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나타납니다. 18세기 뉴턴은 뭐냐면은 영국의 묵시학자예요. 영국의 물리학자인데 천문학자고 수학자입니다. 1643년에서 1727년까지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9세기 초에는 베드볼트, 19세기는 말의 바튼, 그 다음에 20세기는 토레이와 헬스 등이 있었다. 이런 학자들이 설명을 해주려고 많은 자료를 찾았는데 없고, 인터넷도 없고, 인물사전에도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토레이와 헬스는 다니엘서 1장 6절과 BC 3세기에 기록되고 다니엘서 7장 12절은 BC 2세기 마카비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학계의 학자는 몽고메리 등 벤절 등에 의해서 본서의 통일성을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다 같이 본서에 기록된 연대를 BC 3세기경으로 추정한다. 물론 이들은 다니엘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전승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전개했고, 따라서 이들이 주장에 의하면 본서는 BC 3세기경에 쓰여졌으며 그 이전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존재해 있는 자료를 저자가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서는 BC 3세기경 저자에 의해서 단일한 목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추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논리원은 다른 각도에서 본서의 통일성을 주장했다. 어떤 면에서 구분서를 배격하고 구분의 이유가 되는 단서들이 실상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물론 논리도 다니엘서에 발견되는 이야기들 환상을 구분해서 아랍어 히브리어로 구분 그리고 1인칭과 9절의 3인칭을 구절을 구분하는 있음에 인정을 했다. 그래서 그 본서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문학적인 통일성을 발견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 부분. 이거 뒤에 부분을 보면은요, 이게 11페이지 위에 보면은 전승자료임이라고 나오는데, 이 전승자료, 유대의 전승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내지 편집자는 본서의 환상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환상을 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가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들은 외경에 대한 설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70인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은 70인은 뭐냐면은 현재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여의 구약성경이에요. 72명의 학자가 번역 사업을 종사해서 전설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걸 읽어보기만 해요. 후퇴 자료들이니까 뭐라고 이렇게 여기 있는 자체 그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 13쪽에 다니엘서의 문학, 묵시 문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면서 선지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아서 예언이 침묵한 후에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은 성경의 시편에도 나오고요. 이쪽이 나와요. 여기 암 있고 마기야상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외경을 말하는 거예요. 외경. 그래서 이스라엘 대항 사상으로 미래에 전망하고 종말의 성취를 말해왔다. 이는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습성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묵시문학은 뭐냐면은 교훈전 후에 유대교가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색채를 짙은 일련이 있는 그런 문학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문학은 고대 군동 지역에서 유행했던 한 장르이며 거기에 대표되는 것이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예언.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사실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이 은사의 한 편이 근데 이거를 예지의 은사라고 하기도 해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예지의 은사라고 하기도 해요. 예지 이치는 지혜롭다는 이야기예요. 예측에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뜻을 말합니다. 예지 은사 받고 싶어. 갈망하는 거죠. 예지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 인간은 한 치 앞에도 보지를 못해요. 한 치 앞에도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별이 되어갖고 쭉 살아가,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현재. 여기는 과거고 이거는 미래입니다.
사랑하는데 여기서 앞으로 착착착착 나아가요. 나아가요. 여기는 교훈 될 수 있어요. 교훈. 교훈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아직 몰라. 사실. 몰라요. 살아가면서 살펴볼 때 교훈 삼을 수 있어요. 아, 야, 저 잘못됐지.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지. 근데 여기서 착착착착 넘어가면서 앞의 일을 알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알고 하는데, 알고 해가는데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이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역사죠. 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답을, 이 물음의 답을 하나님께서 미리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답을 미리서 알고 나아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아요. 답을 알아요. 답을 안다니까. 답을 알고 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지의 능력이에요. 예지 은사를 사모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그런 거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역사도 몰라.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목사로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지 능력이 조금 있으면은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 사모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 안수를 탁 받는 순간 온갖 은사가 다 임했어요. 뭐 예지뿐만 아니라 뭐 그냥 다 보이더라니까. 그냥 어둠의 실체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그냥 아주 맑아져갖고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그냥 막 하면서 살아가. 미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친 거예요. 영적인 또라이가 될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미쳐가. 그래도 삐짝삐짝 말라. 우리 선배가 볼 때, 아니, 목사 안수를 갖고 나는 누가 그랬다니까. 모든 은사가 다 임해갖고, 그냥 막 다, 아이고, 진짜, 그런 생활은 힘들어요. 그런 생활 힘들어요. 약간 좀 덜 보여도 돼. 차라리 안 보이는 것도 좋아. 근데 너무 많이 보이면요, 불편합니다. 무당들도 봐요, 무당들도 봅니다. 성경에서 귀신 붙은 사람도 예수를 알아봤어요. 와, 그 세계는요, 현실하고 안 맞는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이 버텨나가지 못해요. 사람이 삐짝삐짝 마르고 잠이 안 오고 삐짝삐짝 마르고 도딱 앉아있어. 무릎을 가보다 틀고 다 앉아서 있으면서 휘어 하고 있어. 야, 우리 선배가 볼 때 큰일 났거든. 저 녀석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를 끌고 뭘로 가냐면 오사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당시에 오사리 기도원이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 아주 충북교회가 아주 그냥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버스가 매 차가 막 들어와서 막 집회하고 막 그래. 막 치유운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고쳐지고 막 이런 은사가 이런 행할 그런 상태에서 나를 우리 성경 목사님이 날 데리고 오사리 기도원에 갔어요. 금식시켜요. 금식. 목사들 모임탕에 들어가서 금식시켜요. 나를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0일까지 했죠. 20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배의 말씀도 야, 너 이러면 죽으니까 영적으로 또라이가 죽고 미치고 너는 미치면 너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나도 결혼해갖고 애 들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올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다 물리치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니까 언변술하고 지혜의 능력만 남겨놓고 다른 것은 다 가져가라고 네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물러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귀신 마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사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만 남겨놓고 다 물리치게 하여 주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회복했어요. 회복해가지고 40일 금식하려다가 못했어요. 20일까지 못했어요. 20일을 여러 번 했어요. 40일 힘들더라고. 목사들이 신령한 목사님들이야. 야,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는데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네 뜻대로 꼭 40일 세월로 하면 그래갖고 죽는 사람 많아. 목사는 꼭 40일 금식을 해야 한다고 그래갖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설득이만 20일만 해도 충분해. 20일만 해도 뭐 응답 받았는데 왜 그래. 그래가지고 금식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권사님이 수고하셨다고 나한테 뭐를 줬냐면은 그 쌍화탕인가 할맹수인가 안맹수가 아니야. 할맹수 체학교는 바카스인가 하여튼 쌍화탕 같았어. 그것도 수고했다고 보호식을 해야 되는데 수고했다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차 타고 그거 먹고 한 병 먹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속에 그런 것이 있었어. 그런 기절하고 한참 늦게 안았어. 기절하면서 기절해갖고 그 속에 기절하고 내가 어느 정도 깨어났냐면 한 10분인가 20분 정도 쓰러져 있었대. 그 10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 다 있어. 환상적으로 봤죠. 환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쏟아서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쏟아서 씻어내리는 그런 꿈을 꿨어. 그런 환상을 꿨어. 그 20일 금식하고 바카스인가 먹으면 뭐니까 도취돼갖고 쓰러져 보더라고. 기절해. 예, 그래서 다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고 지금 내 나이 때 갔다 와서 지금에 와서 어떤 것이 뭐냐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요거에 봐. 지하철을 타고 쫙 가고 앞에 있는 사람 쫙 봐요. 얼굴을 쭉 쳐다보면은 저 사람은 저랬겠다. 이 사람은 이랬겠다.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으니까 몰라.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느껴져. 근데 내가 예리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뒤로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리의 능력이 조금 있으면 내가 예수 물릴 때 병을 물리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축기 은사 이것보다는 예리의 능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막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들었냐면은 요거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었다. 기도를 하는데 너는 이미 답을 갖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막 들어. 너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매달리고 그러냐? 기도하는 거야. 내 속에서. 왜 무슨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니는 지금 답을 갖고 지금 살아가면서 무언지 나한테 내놓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없애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은 모르고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무엇이 답일까? 하고 보니까 성경이 답이더라고. 성경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목되면 영적으로 더욱더 답을 낼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답이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얘기 능력을 그때야 내가 얘기 능력을 사모하면서 얘기 능력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어. 아이고 이미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이미 가지고 있어.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나갈 때 많은 물자와 많은 축복과 많은 예산이 동원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맥도 이루어 주시고 일꾼도 붙여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맞으면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이게 얘기의 능력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주시옵소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이 얘기의 능력입니다. 안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해도 이 사람이 앞으로 해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평탄을 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얘기의 능력이지 뭐예요? 예? 안 그래요? 성경 속에 답이 있더라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결과가 나온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성경에서 제시해놨어요.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계시해요. 예언의 은사, 그 저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계시해놨어요. 어디서 찾겠어요? 거기서 찾지. 그리고 이것을 내한테 이해가 가고 이것을 이 성경으로 내가 행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없어요. 은사도 그랬잖아요. 행위로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이 동반돼야 돼요. 반드시 성경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냥 행위로만 하면은 무당이지 뭐. 부당은 무당이지 뭐.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안수하는 사람이요.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통로 역할만 감당해요. 안수하거든요. 주여 이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결과를 들을 때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안수해줬고 내가 허리가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낫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자기가 마법사처럼 뭐 그냥 자기가 능력자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듣는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요. 목사님이 안수로 낫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찌끗찌끗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깨끗이 통증이 사라지게끔 역사하셨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내 머리에 목사님이 안수해갖고 내 머리에 통증이 사라졌다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여기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쳐.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리고 성도들이 대답할 때 그렇게 안 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은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면 안 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아니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자, 몇 분 안 남아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니엘서의 묵시문학,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앞에 추가 부분, 결의 이 부분은 읽어보세요. 이 부분 특별하게 뭐 설명할 거 없고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표적과 보이지 않아도 선지자에 나타나는 예언의 묵시적인 후에도 이스라엘 대망의 사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종말의 성취를 말하여 왔다. 이런 예언자들이 공동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 예언들이 선포는 비록 단조로운 표준화로 이루어졌지만 후세에 종교적 희망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 종말적인 양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은 천국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죠. 기름을 부음받는 자의 도래에 대한 희망 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다. 기름을 부음받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희망.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우리 애들한테, 손자나 손녀들한테, 야, 너네들 앞으로 소망과 희망이 뭐야? 자, 빨리 대답해. 땡! 1초, 2초, 3초. 그럼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야. 구원받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 알겠지. 근데 꼬마 애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천국 백성 되는 게 소망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낙오되지 않아야 돼요. 낙오되면 큰일 납니다. 아니, 낙오되면 큰일 나죠, 뭐. 주님 오실 때 낙오되지 말아요.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낙오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낙오되지 않게끔. 왜?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음으로 나가는 구원자고 영적으로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누리며 주님 오실 때 낙오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 낙오되면 큰일이죠. 물론 이삭 죽기도 있어요. 성경에. 하여튼 틀림마다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큰일 나죠.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쭉 믿었는데 정녕 너를 모르리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정녕 너를 모르리라. 야,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뭐 항상 내 강의 때는 제가 뭐 사례를 이야기, 이거 지금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거든요. 항상 하는 이야기. 왜 이렇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 예.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 막 하면 결론적으로 딱 하나야. 결론에 도달했고, 이 결론에 도달해.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야. 두 개 하면 이단이지. 딱 하나로 도달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쪽으로 도달해. 딱 하나요. 더 이상 뭐를 이야기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돼. 결론적으로 우리 딸내미가 여기 손녀, 큰 손녀가 그래. 아이고, 할아버지는 맨날 똑같은 부분. 똑같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지. 다른 이야기하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단이지. 나는 뭐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틀렸어? 하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 옆으로 세면 안 됩니다. 옆으로 세면 큰일 납니다. 하나로 통일돼. 하나로 나가.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입이 돼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그냥 잠재해 있어가지고 탁 끊으면 툭툭툭 나와야 돼. 탁 끊으면 예수 믿고 뽑아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 영의 속에 따라가서 이렇게 나와. 딱 건들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 그런 어려워요. 세상 속에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기쁨으로 느껴야 돼요. 그 삶을 성취하면서 기쁨으로 느껴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목회도 거기에 있고, 성도가 교제도 거기에 있고, 가정사회도 거기에 있고, 내가 가는 길도 거기에 있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충신된 모습에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이기 위해 충성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고, 그게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희망이에요. 또 그게 기름받은 자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받은 자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정지가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목표를 두고 나아가요. 거기에 학술적인 것, 신학적인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기서 풀어나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을 통하여서 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니엘과 묵시문학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